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나는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될까, 덕이 될까, 공동체에 유익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봤어요. 목사님,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말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덕이 나타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떤 열매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길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늘 우리는 삐질삐질 자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꽤 괜찮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다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요. 그럼 잘 삐져요.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내가 믿음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돼도 삐질삐질하는 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기질은 잘 삐지는 기질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또 양보해야 돼요. 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거하고 돌아서고 펑펑 울어요. 왜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꿀쩍꿀쩍 그래요. 주님께서 너 왜 우냐?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분도 억울함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억울함까지도.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니 내가 짊어지고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담고 그 소화가 안 돼갖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 지금 보는 데서는 잘 참았거든요. 근데 돌아서 갖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 부분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나 중심적인 일일까? 이게 공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도 나에게는 별로 유익되지 않고 내가 섭섭하면 그때 마음이 틀어져 갖고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 닮아가는 것. 예? 주님 닮아가는 것.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해요. 예?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언제나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임을 배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요, 누가 좀 섭섭한 거 해도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진짜 속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괜찮아 그러면 속에서 저것 봐라, 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 누구에게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다 소화하고 넘어가요.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그리고 용납해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용납이 안 돼요. 은혜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이란 언제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척.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난 척 안 해도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멋있는 척 할까요? 멋있는 척 해봤자 여러분 머리 안 해도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지 못한 사람이 멋있는 척하는 것이고 잘나지 못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해요? 왜 손 들고 찬양하죠? 아유, 팔 아프게 왜 자꾸 손을 들라 그래? 손을 왜 들어? 은혜 없으면 손도 안 들어요. 손 드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주님, 내가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 졌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낮춰지질 않는 거예요. 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척. 그러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한없이 우리를 낮추셔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참 이상하시죠? 마치 물속에 풍선을 이렇게 쭉 밀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요. 한없이 내려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걸 놓으시더라고요. 왜요? 다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높아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의 생애는 비하와 승기의 생애예요. 비하는 낮아지심이에요. 어디까지 낮아지셔요? 지옥 강화까지. 예? 지옥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억지로 여러분 낮아지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힘이 떨어져서 여러분 뭘 못하는 것, 이거 신앙이 아니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분이 무엇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시나 아니면 이제는 나를 좀 높이시려고 하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딱 좌석을 보면 상석을 가야 돼요? 하석을 가야 돼요? 하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내 자리가 상석이 아닌데 상석으로 가갖고 이러고 앉아요. 좀 이따는 밀어낸다니까요. 자리가 그게 아니라고. 근데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누군가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 앞으로 가시죠. 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위선자가 아닌, 외식하는 자가 아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저 사람이 조금 더 잘난 척한다, 그거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난 척, 이거는 못난 이 바보들의 퍼레이드예요. 예? 서로 우리가 더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인데,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지요. 이제 오늘은 시리즈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핵심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종종 설교는 무엇으로 듣는다고요? 선교는 무엇으로 듣죠? 귀로 듣습니까? 온몸으로 듣습니까? 설교는 관계로 듣는다는 거예요. 관계. 이 설교자는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하고 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아니면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이 부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왔으면 당연히 예배 속에 몰입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속에 함께 빠져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음악회에 갔으면 음악회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자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여름밤에 꿈을 할 때 피아노 연주자가 제일 먼저 연주했잖아요. 이분 정말 대단한 연주자거든요. 자기 연주 딱 끝나고 나서 퇴장했다가 그 연주자가 여기 와갖고 맨 앞에 한 끝까지 다 연주에 참석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연주자를 좋아해요. 그냥 자기만 연주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연주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연주자예요.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다 떠들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날 봐요 나. 그래놓고 자기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내려가서 다른 사람한테 막 떠들고 있어요. 이거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왔으면 예배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참석했으면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저분은 몰라서 저렇게 표현해. 몰라서. 저분은 의도적이야. 이거 우리가 좀 구분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 계시가 아닌 직통 계시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방법은요, 꿈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66권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것 외에 또 다른 음성이 있을까? 다른 계시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목사님, 제가 아주 신령한 꿈을 꿨어요. 꿀 수 있죠.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아주 신령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꿈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 검증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개꿈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아니에요. 신비하고 신령해요. 복권을 사야 되나? 복권을 사야 되나?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개인적인 체험이다.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난 건 그냥 버리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무리를 해. 어떻게 무리를 하냐면 그것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덕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강렬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자꾸 내게 보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불러가고 사람들 앞에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 돌멩이 하나씩 듭시다. 그리고 돌멩이를 쳐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도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에 신령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시점에 성경 66권이 정경화됐어요. 계시의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직통계시가 또 있을까요? 직통계시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야. 아니면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도 뭘 봤다 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직통계시를 자꾸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를 망쳐온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하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는, 이 꿈이 아무래도 뭔가 좀 신령한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대본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성경 말씀에 딱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올려놔서 이게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 뭘 보이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은혜는 사명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일상 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포장을 해요.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면 더 신령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왼쪽 자리에 주차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왼쪽에 주차하래, 하나님이 오른쪽에 주차하래, 뒤에다 주차하래. 그 깨달음을 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참 바쁘기도 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성의 대가들을 보잖아요. 영성의 대가들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늘 대화를 해요.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 평화의 기도를 쓰니까 누구예요? 성 프란시스잖아요. 그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연과 얼마나 그 영혼이 투명하고 선명하면 자연과 대화가 가능할까? 모든 만물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이상한 것으로 봐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만 봐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쪽 자리에 앉으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오늘은 강대상 옆으로 가래. 하나님이 오늘은 강대상 위로 올라가라 그러셨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부끄러워요. 왜 많이 부끄럽냐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뇌물로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서희건설 회장님이에요. 그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 아니잖아요. 잘 분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설교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단순히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나를 까네. 나를 깔려고 밤 까요? 나를 깔려고 그래요. 나를 깔려고. 여러분 제가 지극히 객관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선포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팩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팩트냐 아니냐.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검증된 예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검증된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설교 때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들은 청중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듣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유 진짜 저 목사는 밥맛이야 밥맛. 예? 그 어느 목사는 너무 저 목사님은 너무 좋아.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이거는요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베레아 사람에 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들은 설교를 듣고 그들이 뒤에 뭘 해요? 말씀을 검증을 해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거야? 아닌 거야? 이걸 검증을 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신앙은 교과서인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성경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가끔 무시할 때도 있어요. 왜요? 내가 잘 아는 길. 내비가 인도를 해.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그래. 우리가 그러죠. 나는 새 길을 알거든. 새 길로 그냥 가요.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이 내비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것이라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내 감정과 함께 결합돼서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추락하는 것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산상보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평지복음도 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가 누군데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게 다를까?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들이 하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대단해요. 이것은 그들이 감지를 해요. 그런데 뭘 하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들린 것은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였을 뿐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의사가 수술을 잘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수술에 성공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수술 잘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살려내지 못했으니까. 수술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 말씀이 내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내게 불편한 것이 연출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감탄해요. 정말 좋은 설교였어. 여러분, 목사들끼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늘 조심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목사에게 정말 큰 아픔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늘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그런 목사로서는 딜레마예요. 정말 고민이에요. 늘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탄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설교자의 언어를 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마치 노래 공연처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설교를 즐겼어요.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즐겼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곧이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요. 목표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회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내내 저 얼굴은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게 다 보여요.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는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보일까요? 아니요.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뭐만 해요?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예배에만 몰입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할 때와 놀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보면 잘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잘 노냐. 그런데 쟤는 늘 1등이라며? 그 아이를 들여다보세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할 때와 놀 때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놀 때와 할 때가 구분이 안 돼요. 놀면서도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하면서 다 놀아요. 이 아이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필요하죠.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내가 말씀에 몰입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그 목을 잘린 목을 담아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걸 선물로 줘요. 두려워했지만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무서워했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과 경외하는 마음은 다르잖아요. 진정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떨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꼭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은혜 속에 살게 된 자와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자와, 그리고 여러분 버려진 자와 선택자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의 선택은 결정적인 나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입지 못하고 버려진 자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보여져서 그 안에서 헤엄을 치고 놀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좀 넓게 깊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린 그런 일이에요. 왜 저거를 모르지? 왜 저렇게 하지? 저게 음침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한 불안과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고 감동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러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4가지 마음밭이에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 4가지 중에 옥토에 떨어진 것만 결국 무엇이 가능해져요?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다듬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엔 뭐 하세요? 토요일 저녁엔 주일을 준비하세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일이 한 주간을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날이라고 믿는다면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시작되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2부 예배는 그 다음 주일날 1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네? 에휴, 월요일쯤에는 벌컥 화를 내도 괜찮아. 며칠 남았으니까 좀 다듬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 맞이하면 되지.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으나 내가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매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순간, 이 순간이 결승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교인들 중에 점집 다니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장로님 전담 점쟁이도 있대요. 장로님 전담. 그런데 요즘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목사님 전담 점쟁이도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분들은 뭘 들으러 가시는 걸까요?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너무 여러 가지라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앉으려고 딱 앉는데 점쟁이가 소리를 치더래요. 이놈의 새끼 여길 왜 왔냐고. 네가 올 자리가 아닌데 여길 왜 왔냐고. 넌 교회 가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완전 그냥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점쟁이 진짜다. 그 점쟁이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도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되게 많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뭐 할 건데요?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실망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순종을 전제로 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순종을 전제로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하겠다고 맹세도 했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자기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저지르려고 하고 회의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제가 해주세요. 희망 고문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도록 제가 해주세요. 여러분, 오공정부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허락하자는 거 죽어라고 하는 말이죠.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안 돼. 왜요? 십자가를 지라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해보세요.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턱을 못 넘어가고 매일 여기서 아웅당거리고 싸우고 다른 사람이 주님 볼까 봐 주님 못 보게 하려고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계획을 합리화할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멸망을 자초했어요. 참된 경외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내가 들으려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뭐 하냐면 목을 메어 자결하니라. 이게 왜 그러냐?
너도 가서 속히 그 일을 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랬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다 죽은 그 구절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가서 속히 그 일을 하라.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살하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요. 성경은 문맥이 있다니까요. 한 구절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보면서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허탕친 구절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건 관심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만 꽂혀갖고 그만 붙잡고 늘어져요. 붙잡고 늘어졌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요. 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을 해서 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난 이제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그 분위기를 조장해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 번영신앙이나 그 다음에 상급신앙이나 기복신앙에 빠져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뭘 내게 많이 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내가 구제해서 내가 제외됐어요. 이만큼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동양신앙을 계속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수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10개월 동안 양수 속에 살았기 때문에 물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기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 물에 맡겨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떠요? 가라앉아요?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쭉 빼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내 힘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중에 수영 잘하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근데 맡기고 인도하려면 뭘 알아야지 맡기고 따라가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일 아침부터 소망의 아침 묵상 뭘 한다고요? 사도행전을 할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하는데 5년 전에 사도행전 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도 아마 100번 정도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 거만 봤어요. 첫 번 거 5년 전에 첫 번째 할 때는 본문이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분화하느라고 1절로 5절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두 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때는 뭐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했나? 그 다음에 이번 거는 뭐에 초점이 맞춰서 전개가 되고 있나?
이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을 하는 동안 약 3, 4개월 정도 하겠죠. 3, 4개월 하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사도행전과 함께 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예배에 나오면서 성경을 펼치면서 이미 내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 아는 거야 그거. 뭐 설교 결론은 이거겠지.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설교자가 주의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그럴 때면 저는 강사를 선정할 때 강사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교회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강사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자꾸 건너가면 그분이 벌써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편견이 생기잖아요. 편견이 생기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 준비해서 그냥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죠. 우리 교회 집회 중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백설공주. 우리 굉장히 점잖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인천제일교회 이건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은 아주 점잖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전국에서 소문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첫날 와서 설교하면서 그 예화를 백설공주라고 하는, 백방으로 설쳐대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하는 걸 백설공주로 줄여갖고 이제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해갖고 내 얘기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참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이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이 말해갖고 다 알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는 늘 이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잘 전달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선포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 외의 것을 더할 때 재앙들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를 의도해서 여러분 아무나 끌어다녀 갖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생겨지는 문제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연속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설교는 좀 빼고 하고 싶은 본문도 있어요. 왜요? 본문 다루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그걸 다루고 가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를 끝냈습니다만 그 앞부분 계속 구약을 했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신명기 쭉 하고 그다음에 호세아를 하는데 너무 강렬하고 그냥 너무 강렬해서 그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사도행전에 오면서는 사도행전은 또 다른 기대감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하다 보면 이 본문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본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내가 빼먹어도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안 넣겠지요. 그걸 본문으로 넣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일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갖게 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걸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신실하게 선포대로 늘 힘써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잘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런 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일부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실에서 그 예배 시간 내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이 일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이. 이것은 목회자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공유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집에는 가보니까 커피가 맛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설탕을 안 쓴대. 그래서 여러분 설탕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셔봤더니 커피 맛이 달달하고 좋아. 이분 커피 맛을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달면 좋은 거예요. 달면.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집에 갔더니 거기는 정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조미료를 잔뜩 써갖고 여러분 음식 맛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음식을 좀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가서 딱 음식을 먹으면 대번에 무슨 말을 해요? 아유,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썼어. 우리 같은 사람은 조미료를 많이 썼는지 많이 쓰지 않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식가들은 그걸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째로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요리하고 양념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잖아요. 양념하고 다 요리하고 다 빼놓고 나면 본문은 요만큼 몇 개 안 돼요. 요만큼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예화를 붙이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통째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말씀을 듣는 실력이 우리에게 잘 여러분 형성이 돼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어떻게 귀가 열려 있으신가요? 귀에 뭐 귀지가 잔뜩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니시죠? 잘 들리시죠? 보청기를 또 쓰실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음향시설이 나쁘지 않아서 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신앙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사람의 말, 설교자의 언어만 듣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감탄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솟굴송이보다 달고 금보다 귀한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요즘 지난 주간에는 문득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편 1편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시편 1편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사람은 그다음에 뭐예요? 보이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요? 죄인, 그다음에 오만한 자. 여러분,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는 게 뭐예요? 아니, 윤석열 옆에 있다가 김건희 옆에 있다가 지금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 줄줄이 생기잖아요. 평생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금이고 뭐고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명예는 불명예만 갖고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까? 누구 친구를 해야 되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잘 보셔야 돼요. 예?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말아야 돼요. 서지 말아야 돼요. 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눈앞에 이익만 자꾸 찾잖아요. 그 사람 옆에는 그 다음에는 패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소서. 늘 겸손하게 제 마음을 낮추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